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내 미래는 어두워질 수가 있다라는 말들을 제가 좀 젊은이들에게 많이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한 축복의 채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그치면 안 되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그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빨리 그쳐야 되고,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방해받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이 전염병을, 이 연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의존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슈마허라는 사람이 쓴 자발적 가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소제목을 달자면 덜 풍요로운 삶이 주는 더 큰 행복이라, 그런 부제를 달 수가 있습니다. 내용인즉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느 위치와 어느 기준에 좀 부족한 듯한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 발전도 어느 정도까지, 삶의 복잡한 스케줄도 어느 정도까지, 생산성을 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극대화된 어떤 플랜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과 과학의 발전도 어느 정도까지, 넘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가 최상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작가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다 보면은 계속 그 채우려는 노력이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적인 것이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고, 그것도 돈을 추구하는 것도 탐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드는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쾌락에 대한 욕망, 말 그대로 비천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 다 비천한 것이 아닌데 어떤 것이 비천한 거냐? 쾌락에 대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 쾌락을 계속 추구하고 쾌락 그러다 보면 비천해진다는 거예요. 고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천한 본능을 탐심과 쾌락과 돈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탐심, 쾌락, 돈사랑. 이것을 비천한 본능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약간 부족하여 검소한 삶이 가장 좋은 풍요라는 논리입니다. 약간 부족해서 좀 아껴가면서 살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풍요라는 그런 지론입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난을 불러오는 거라면,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거라면 또 얘기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고난의 유형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줄임배를 움켜쥐던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 하면 한국 사람들의 고난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사우디 사막에 가서 몇 년씩 고생하며 가난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 고난. 사우디의 고난. 또 하나는 뭡니까? 독일 광부입니다. 그 드라마, 그 다큐멘터리를 볼 때 참 가슴이 미어지고 정말 끔찍스러운,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그 열악한 그 환경의 광부들. 또 뭡니까? 간호원들이죠.
거기에 가서 간호사로 간 줄 알았더니 주로 하는 일이 죽은 시체를 닦는 일이더라고요. 물론 따르게 이제 진보하고 발전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근대사에 참 너무나 아픈 기록은 파월 장병 이야기입니다. 용병이 되어서, 돈 때문에 용병이 되어서. 그래서 그 돈 돌아와가지고 우리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여러 가지 경제 부흥의 기틀을 다졌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가난이 주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노력했던 사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알기 때문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유독 고난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고난을 유익한 것이다라고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그런 촉매를 사용하셔서 훈련하기도 하시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연단하기도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119편 71절에 보면 다윗은 고난을 유익이라고 했어요.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고난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겪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고난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고난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뭐 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나는 고난 자체를 기뻐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어려운 중에 있지만, 고난에 처해 있지만 나는 이 고난을 뭐한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도저히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며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고난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첫째, 고난은 잘못을 바로잡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아니고서는 바로잡혀질 수 없는 우리의 사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67절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6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내가 그릇 행하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기회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나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고난은 인간의 범죄의 길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계속 나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이렇게 죄된 길을 가던 그 길을 막아선다는 거예요. 뭐가? 고난이.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자가 되셨는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목을 탁 걸어서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방향을 옮겨줍니다. 근데 막대기는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채널을 통하여, 고난이라는 방편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채찍하시는 그런 유익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당할 때 우리는 내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고난을 바로잡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뭐 하게 되느냐? 회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면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회개의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잘못됐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그가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오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요, 그 눈물이 침대를 띄웠다고 그랬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는 거예요. 회개하면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사람들이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은 다 오는 거예요. 고난이 다 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욥에게도 고난이 왔고요. 야고보 장로에게도 고난이 왔고요. 바울에게도 고난이 왔고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바로잡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를 정리하니까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며 회개하고, 예배드리며 회개하고, 설교를 들으며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이라는 처방을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고난은 하나님 게 아니에요. 고난은 마귀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뭘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그런데 이 고난을 이 하나님이 왜 허락하느냐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당하도록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려고 고난을 주지만 하나님은 깨닫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는데, 내가 고난을 만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정리하고 나를 바르게 세웠더니, 내가 고난이 임하면서 생각과 마음의 각성이 일어나고 죄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더니, 예배 생활이 회복되고 주의를 성수하고 강포를 버리고 인자를 행하기 시작하였더니,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더니, 탐욕을 버리고 베풀며 구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더니, 무거운 짐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오더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난이 뭐라고요? 고난이 나의 잘못을 뭐하더라? 바로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나의 잘못을 바로잡는 사연을 통하여 내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더라. 그러므로 고난은 유익한 줄 믿습니다. 고난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기쁨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다윗과 야고보와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뭡니까? 고난의 유익이 뭡니까? 71절입니다. 우리 한번 71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믿음의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같냐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있어요. 질 좋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진화론 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점점 상승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바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이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붙잡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기회인데 성숙해지는 기회인 거예요. 내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겁니다. 주님의 규례를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성숙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철이 드는 거예요. 철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철이 든 아이가 있고 철이 덜 든 아이가 있어요. 배고팠던 아이는 철이 빨리 들어요. 아팠던 아이는 철이 빨리 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은요, 키워보면요, 그런다고 그래요. 심하게 아프고 나면 홍역 같은 걸 앓고 나면 애가 훌쩍 자란다고 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아주 지혜롭게 아주 철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은 나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고난 때문에 내가 어떤 인간이 돼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한국의 성자 한경직 목사님을 말씀할 때 모두가 남한산상에 가보니 한경직 목사님이 성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모님 때문이었다. 소크라테스가 성자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부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 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뭐하라? 회개하라. 그럼 뭐가 열린다? 시온의 대를 열린다. 축복의 문이 열린다. 두 번째,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응? 고난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돼요. 이 고난을 견디기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내기만 하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이것 겪고 저것 겪고 힘든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겪으면서 제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숙해지느냐? 사람을 대하는 데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할 줄 아는 리더십이 생기고 그런 성숙함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는 쉽게 그래서 화를 내던 사람인데 이제는 쉽게 화를 못 내는 사람이 됐어요. 모든 걸 쉽게 생각했던 왜? 내가 안 겪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힘들어 보지 않아. 아이, 그까짓 것 갖고 새벽기도 안 나와? 아이, 그까짓 것 갖고 주일 안 지켜? 아이, 그까짓 것 갖고 그렇게 해? 지금은 그런 말을 못 해요. 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왜 내가 겪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 제가 노예 일을 하다가요, 한 몇 년 됐어요. 명예훼손죄에 걸렸어요. 노예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그 직을 맡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또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더니, 목사님,
사람은 다 급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고발한 사람은 급수가 몇 급인지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건 법은 법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교회 일이라도, 아무리 총회 일이라도, 아무리 교단에서 헌법에 의한 일이라도 남의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권리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남의 약점이나 남의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그걸 공격하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돼서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벌금을 물게 되면 그분이 목사님의 모든 물적 권한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하셔야 됩니다. 서로 목사님들끼리니까 만나요. 그렇게 친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막 그냥 제가 변론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냥 살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살려준 목사님. 지금까지도 그분 살려줬다고 그분 교회 장로님은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렇게 저를 싫어한대요. 지금까지 싫어한대요. 송 목사님이 그 목사님 죽여야 되는데 살려줬다. 그건 그런 얘기고. 자, 내가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 경찰서에 안 가본 사람은 경찰서 갔다 왔다고 그래. 국가직구 갖고 그래. 한번 가보세요. 안 가본 사람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겪어가면서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리더로 사역자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다윗처럼 유익하게 여기고 고난이 오면 야고보처럼 기뻐하고 바울처럼 기쁘다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돼. 인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오면 견뎌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으로 바뀔 때까지, 고난이 내게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나는 뭐 해야 돼?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이 오면 인내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은 연단과 인내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25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25년, 장장 25년의 세월을 그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가 고난의 풀무 속으로 들어가서 연단받지 않았다면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만 받는 철부지로 그냥 무명자로 끝났을 거예요. 그가 마른 물에 빠뜨리고 또 노예로 팔리고 또 그가 종으로 팔리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고 그 수많은 세월 고난으로 연단받는 순간순간 그가 참아내고 인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책임자로 쓰임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 그러면 인내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런 큰 인물이 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세월 압살롬에게 사울에게 모진 연단과 모진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고난을 겪는 중에 계시록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와 친구와 가족들에까지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고난의 물을 마시고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도 그는 인내하여 하나님 앞에 큰 선지자로 쓰임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자는 연단이 없는 자예요. 뭔지 아세요? 거룩한 짐이 없는 자예요. 자발적 가난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의 그 붙들림을, 그 다음에 그 물질적인 연보하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물질적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고난받는 인내의 삶을 경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인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인 거예요. 왜 교회 안 다니신데? 글쎄요 목사님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뭐가 하나가 딱 걸렸나 봐요. 그때부터 교회 안 가요. 이것을 자기중심적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판단 근거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윤리가 그렇고 도덕이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더욱이 교회 신앙생활마저도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에 어긋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만큼 아프게 해도 하시고 죽을 만큼 가난하게 해도 하시고 죽을 만큼 구덩이에 던져넣기도 하시고 거기서 인내하며 거기에서 참으며 그는 고난의 유익을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고난의 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절대로요, 대상은 없어지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이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고난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시어머니 죽으면 좋겠지. 그러면 고난이 없어지잖아. 하나님은 절대로 시어머니 안 죽는다. 그런 시어머니가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그렇게 하여튼 돈 없으면 구두를 못 신어, 이 사람은. 무슨 얘기야? 돈 없으면 사람 부시를 못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때는 1,000원짜리 한 장만, 1,000원짜리 한 장만 있어도 1,000원을 가진 것 같은 기분으로 집을 나올 수 있대. 뭐예요? 돈 없이도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대로야. 시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잔소리, 밤에 잠들면서 잔소리, 꿈꾸면서 잔소리, 나가도 잔소리, 들어와도 잔소리.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었어. 어느 순간 내가 남편의 사랑을 깊이 바꿔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바꿔보니, 모든 존재하는 인간들을 다 녹여낼 수 있고, 다 포용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크기와 고난의 대상과 관계없이 나에게 고난을 통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하게 없어서 코로나19를 없애주면 좋지만 하나님이 코로나19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이 코로나를 능히 정복하게 하옵소서. 정복해야 돼. 제가 이번 주에 통장을요, 한 3번은 찍어본 것 같아요. 이건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러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재난지원금 받는 통장을 안 보냈어요? 그래요? 내가 안 보냈어? 우리 고양시에서요, 교회들마다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씩 주기로 결의를 했어요. 조건은 그걸 가지고 코로나를 예방하는 물건을 사는 걸 조건으로 그게 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줄 거예요. 제가 이제 통장을 보냈어요. 교회 통장을 보냈으니까 줄 거예요. 얘기는 뭐냐? 우리가 견딘다고 견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없앤다고 없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건너뛸 만한,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으로 고난이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른다고 고난이 극복되는 어떤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근원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중심적 삶을 버리고 내 기준에 어떤 것들을 버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윤례를 깨닫는 귀한 고난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의 크기를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그가 감기 들린 것 같고. 아니야, 이 사람은 감기 들려서 죽을 뻔했다니까. 그렇지. 아니라니까. 이 사람은 암을 감기 걸리고 많지도 않게 건너뛰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회를 삼으시고 인내하시고 성숙해지시고 믿음이 성장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이야, 진짜 71절 다시 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다. 응?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건 뭐냐? 고난이 오니까 말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뭐 하게 되더라?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찬송하게 되고, 고난이 오니까 예배 안 빠지고, 고난이 오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다 보니까 뭐야? 하나님과 뭐 하더라? 가까워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와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싹수가 노란 사람은 어떻게, 고난이 오면 더 나가네, 고난이 오면 더 세상으로 가버리네, 고난이 오면 더 띵강부리네. 우리는 고난이 올수록 말씀 보고, 고난이 올수록 예배드리고, 고난이 올수록 엎드리고,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요, 아플 때 엄마를 더 찾아, 더 칭얼대고, 더 그냥 눈이 막 눈물이 막 그냥 막 달도록, 뭘 힘드니까, 고난스러우니까. 우리가 고난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워야 돼.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밤에 야곱이요, 사실 야곱은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근데 이 야곱이 이제 이 특별한 은총이 도리어 화가 된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따리짐을 싸가지고 기름 한 병 가지고 광야길로 떠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해가 지어서 잠들게 되었는데 베개할 나무 토막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갖다가 베개를 하고 누웠어요. 짐승의 울음소리, 해괴한 바람소리, 사풍이 몰아치고 모래바람이 몰아치고 춥기는 하고, 깜깜한 밤에 떨어지는 유성과 떨어지는 그 별빛마저도 자기에게는 더 고독하고 더 처량한 신세로 자기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밤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떠나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가 오면, 이제 세 번째, 고난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게 됩니다. 가까이 만날 기회가, 그때 뭐 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바울이 고난이 오니까, 고난이 가장 깊은 감옥에서 그는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사명자로 세움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엘림을 먼저 준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에 광야길에서 마라의 쓴물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뭘 줬어요? 엘림을 준 거예요. 단물을 먼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쓴물을 주고 그 다음에 단물을 줘서 하나님의 생수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가 알게 돼요. 그러므로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압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수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은 수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의 윤례를 깨닫도록, 잘못된 것을 돌이키도록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 결국 고난할 때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고난을 기쁨으로, 고난을 감사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골로새서 1장 11절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함으로 통하여 더 큰 성숙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큰 날개 밑에 감추시고 큰 피할 바위 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고난이 유익함이라.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도 주님 뜻대로 살